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소망은 시련보다 강하다, 소망은 시련보다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험에 처했다든지 절망 같은 상황에 처했다든지 큰 문제가 처해 있을 때에 답이 안 보일 때는 실망합니다마는 정말 조그마한 지푸라기만이라도 희망이 보인다면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기쁨이 일어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런 중에서도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또 뭐 정부 아니면 친구 뭔가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일어설 수만 있다면, 그런 손길이 있다면 마음에 다시금 희망을 갖고 마음의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절망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희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런 어려움은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 본문을 보면은 소아시아 성도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살만하고 건강하고 뭔가 행복한 삶을 방향을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 이런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알게 모르게 두려움 같은 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전염되면 어떡하나, 이런 것이 그냥 마음속에 찾아오곤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이 너무나도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경제활동하기도 어렵고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상황이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생긴 이래로 전쟁이 일어나도 예배 멈춰지지 않았고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일제에 그 압박이 있어도 결코 교회 공동체 모임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예배를 지금 포기해야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 나와 있는 거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본문 말씀 말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아주 크게 기뻐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를 생기면 근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이 끝이 뭘까? 모르잖아요. 미래를 모르니까.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박해받는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근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 않느냐, 경제활동도 하기 힘들고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힘든 이런 상황 속에 근심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는 오히려 그 기뻐하는 길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뻐하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소망이 살아있다는 거죠. A living hope라고 그럽니다. 살아있는 소망. 그럼 소망 그러면은 살아있는 소망.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반대로 뭐가 있다는 거죠? 죽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소망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 정말 살아있는 소망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둔 소망.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둔 소망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근거를 둔 자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 반면에 이 세상의 것들, 그리고 사람의 소망을 두는 것은 사라집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내 눈에 보일 수 있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용기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이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내 마음이 힘과 생기고 꿈이 생기고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것들이 사라지면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영원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망이 살아있다는 것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죠?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없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 나의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내 위치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잠깐적으로 나에게 소망도 기쁨도 행복도 주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두어서 없어져서 그냥 절망한다, 낙심한다, 끝났다로 그냥 주저앉지 말고 1.1억도 변함이 없으시고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으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오늘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어떤 영역에, 어디에 우리가 소망을 둘 때에 참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나요?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긍휼하시다는 거죠. 사람은 긍휼하다, 자비롭다, 이건 높낮이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비롭고 긍휼이 있는다 할지라도 한계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긍휼은 무궁무진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그곳에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 그럽니다. 긍휼과 자비는 비슷한 말인데 긍휼한 자, 이 말은 긍휼을 여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라면, 이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짓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래서 그 죄를 벗어날 수 유일한 길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 만날 때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를 집중한다고 죄가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속에 있는 죄를 밀어낼 수가 있고 죄를 근절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단해도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연약성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이 죄성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성을 다 가지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게 쓰임 받는 목사님을 한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 그런 유혹 속에 넘어가면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반드시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직분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학위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멍텅하면 순간적으로 넘어집니다.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끊임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늘 그 긍휼하심은 풍성합니다. 주님이 제자들 가르치면서 용서를 할 때에,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물으면서 7번까지 할까요? 라고 합니다. 7번이라는 게 뭘까요? 유대인으로서 최후의 숫자입니다. 완성된 숫자예요. 그 자기들이 정해진 공동체에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말합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한계를 정해놔놓고 그 극치를 향해서 갈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나요? 70번, 7번을 70번 하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90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용서할 때까지 용서라는 거죠. 이 정도 용서를 했으니까 난 더 이상 못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용서될 때까지 용서라는 겁니다. 우리 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요? 우리 못해요. 그래서 하다가 포기하지 않나요? 하나님 이 인간 용서하면 버릇 나빠져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꾸 용서해주면 그 사람도 버릇 나빠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용서하면 할수록 버릇이 나빠질까 봐 용서하지 못할 만큼 용서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것 없습니다. 나는 용서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봐줬기 때문에 저는 버릇 나빠져. 그런 적이 우리 속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490번, 그것도 베드로는 크게 마음먹형 7번, 7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스스로 한계가요,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니까 분이 일어나고 나와 너와 함께 할 수 없고 이런 안타까움들이 내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무진한 거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 존재인데 긍휼이 너무 풍성하시기 때문에 독생자가 깨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 긍휼하심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아꼈던 독생자도 내어줍니다. 이건 깊이 묵상해야 우리가 체험될 수 있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설렁설렁 넘어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쳐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내 속에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이 한 번도 없었다면 그건 신앙에 문제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낑낑대고 있는 모습을 옆에 사모님이 봅니다. 방문 틈으로 보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시간째 그래요. 그리고 3시간 후에 다시 가보니까 그 책상에 앉아서 그냥 흐느끼면서 울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사모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럽니다.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울면서 그렇게 호소합니다. 뭐가 큰일 났습니까? 그랬더니 이 스펄전 마음에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없습니다. 옛날에 구원받았던 감격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넘쳐났고 그 구원받은 그 열정, 감격이 뜨거워서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했는데 지금 그게 냉랭합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통곡했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그 구원의 감격이 어떤 것을 느끼게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 되었는데, 죄인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없고 절망하고 지옥에 갈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존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의 마음을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근심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지어서 죄책감에 눌려있을 때도 늘 긍휼함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도 소망이 넘쳐나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뭘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가 산 소망이 넘쳐날 수 있는 이유, 상황은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절망적이고 뭔가 답이 없는 그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소망이 넘치는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이유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것도 얻고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도 살고 싶고 저렇게도 살고 싶은데 뜻대로 되나요?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러라서 돌아서는 상황 속에서 패배식을 가지고 외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난 안 돼. 난 왜 이럴까? 참 이런 걸 느끼면 너무도 비참해지잖아요.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사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렇게 비참하면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그 모든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해주시는, 준비해 주신 하늘에 영원한 유업이 있다고, 이어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게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행한 모든 것들 열심히 쌓아놨는데 내가 죽어서 없어진다면 허무하잖아요. 어느 순간은 정말 엄청나게 많았는데 한순간 다 나가버리면은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모아놓던 그동안의 그 선신 수고 어디 가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허무해집니다. 자녀들 다 키워놓고 애들 다 뿔뿔이 내 품 안을 떠나고 나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었을 때 나 모른 척하고 돌아다니는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한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이것은 각오해야 될 부분이에요. 세상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뭐 살았다고 난리치고 이쁘다고 뭐 난리치고 건강하다고 난리치고 돈 많이 가졌다고 내 앞길은 그냥 아스팔트처럼 꽉 열려있는 좋은 길을 외치시면은요, 다 그게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그러면 그걸 깊이 생각하면 정말 허무하지 않나요? 이런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 있을까요? 죽는다고 없어지나요? 죽고 난 그 이후의 세계가 있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현세에서도 피할 길이 없고 죽어서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할 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야죠. 어디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곳에 사는 예비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인 거죠. 여기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당당히 맞짱 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잃고 죽어도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죽어서 그 사람 볼 수 없는 잠깐의 슬픔은 있을는지 몰라도, 잠깐의 근심은 있을는지 몰라도 영원한 근심이고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소망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강하게 꿈틀거려야 된다는 거죠. 산소망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 200번 이상 나옵니다. 유업, 장차 받게 될 땅, 재물, 재산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말씀하실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뭘 상징해 줄까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소원 아니겠습니까? 주체적으로 땅을 일구고 주체적으로 나를 만들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곧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무리 짓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먼저 본으로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썩지 않는 것이 내 인생 전부라, 쇠하지 않는 것이 전부라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야 되지, 썩는 그것에 그냥 마음 다 뺏겨버리고 사라지는 것에 다 마음 뺏겨버려서 정말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은 것에 마음 집중하는 것이 멈춰버리게 한다면 그건 악한 영들의 미혹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할 때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 다 뺏겨가지고 마음을 망치지 말고 인생 망치지 마세요.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 영원한 유업, 여기에 마음을 집중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건 자기 착각이라는 겁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지 아니하고는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면 세상은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부분요, 이건 지금 한 나라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나라들이 연구해도 백신 하나 구하지 못하면은 그건 급속도로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무조건 벗어나는 것. 아무리 그렇게 결심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함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셔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내 마음을 말씀과 함께 확신하게 확정한 후에 상황을 분석하면서 대면하고 하나씩 극복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단계 그래요. 지금 미국에도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떤 사람이 복인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잠복 기간이 이틀에서 보름까지 갑니다. 그 기간 동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아무 의심 없이 아무렇게나 대합니다, 평상시. 그런데 그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과 다 차단하고 살 수 있나요? 지금 한국은 난리 났어요. 다
길거리 안 나와요. 길거리 탁 메웠습니다. 제 고향 대구 동성로라는 곳이, 동성로라고 하는 곳이 지역이 있는데, 그게 서울에 있는 명동 같은 데입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움직입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모이는 그곳에 완전히 비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장사했던 사람은 어떨까요? 그냥 도산합니다. 지금 직장인들이야 월급제로 살지만은 매일매일 장사를 해서 세도 내고 다음 장사에 미천을 마련하고 자녀도 공부시키고 생활비도 벌어야 될 사람들을 멈춰쥐고 있어요. 도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정말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지금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3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주일날 다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두려움을 자꾸 조정하는 겁니까? 두려움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비하는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 것, 인생 끝났다 이걸 외치는 강조함일까요? 아니에요. 주님 오심을 대비하자는 겁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망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되지 말라는 거죠. 핍박 지금 심하다, 살기 어렵지, 힘들지, 베드로가 막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산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땅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터전이 있다. 바라보자.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자. 그 소망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보여잡고 나갈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다시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몸부림이 있으셔야 돼요. 왜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기쁨도 빼앗기고 행복도 빼앗기고 도대체 사는 게 뭔지 몰라 그렇게 헤맬까요?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만큼 모든 일이 그냥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그냥 저절로 막 기쁘잖아요. 그렇게 술품 마시면서 인생이 무엇이다 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쁜데요. 그죠? 삶 자체. 그런데 이 세상 그런 세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흔들려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길을 망치지 말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을 망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핍박받는 성도들이 권면하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유업을 가슴에 가져라. 영원한 천국을 가져라. 어떤 죽음이 와도,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답답함이 난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맞장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요새 저는 하박국 선지자를 요새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곧 이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 끝난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결과가 없고, 자기 농산물도 얻을 수도 없고, 소출도 없습니다.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 외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 하나님은 안 계신 적이 없으시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면,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행복이요 내 마음의 기쁨의 근거라면 우리의 마음속의 기쁨과 행복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이야기들을 보면 오늘 매출가 좋습니다 그러면 입이 싱글벙글인데요, 오늘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완전
파리 새끼도 찾기 힘듭니다. 그러면 벌써 인상이 확 굳습니다. 피부로 느끼시니까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이 있고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볼까요? 우리에게 보호하신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임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지금 세상을 강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길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감염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고 방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순간순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가면 되겠지 하지 마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잖아요. 부부지간도, 부모 자식지간도, 내 앞날의 길도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을 길이 없으니까 고통 중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답을 안다면 답하는 사람이 멍청히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우리 인생의 문제,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문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십니다. 아무리 바이러스가 넘쳐나도 우리가 바이러스 이길 수 있는 면역세포만 강한다면 그 속에 뛰어든다 한다 할지라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약하니까 넘어지고 약하니까 병이 걸리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 힘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앞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 주신 지혜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에 사로잡힐 때만이 가능합니다.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며 나가는 우리의 삶에 보호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앞길도 열어주시고 직장, 가정, 사업장에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라는 이 얘기입니다. 세상 것들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다 지나간다는 거죠. 다 지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문제들 같은 것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찾아오는 문제들,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우울거리는 그런 상황들, 물질처럼 당하는 것, 육체처럼 당하는 것, 정말 그것들은 절망하고 낙심할 것 같지만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1.1도 변함없으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집중해 나갈 때에 우리 능히 이 어려운 부분들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게 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확실함, 하나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만 붙들고 나아가면 어떤 상황, 불같은 연단이 있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서 내가 더
정금처럼 나올 수가 있고 더 강한 자리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는 일꾼으로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상황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 말 때문에 이 마음 뺏기고 저 마음 뺏기고 사람 말들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시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 맡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고통에 자복하고 세상 것 내려놓고 세상에서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인생 망치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풀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산소망이 넘쳐나는 우리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누구를 볼 수 있나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 자녀들이 힘든 상황 속까지 끌고 가실까요? 돌이키라고, 돌아서라고, 지금 살 날미라는 겁니다. 돌아서라고.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하고 돌아서는 자,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도 다니엘 같은 사람은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통해서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허락해 주시고 살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달라고 통회자복합니다. 잘못된 거 돌아보며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함께 해달라고 다 주의 삼창하시고 동서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통회자복하며 주님 앞에 올바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는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서며 통회자복하며 말씀 안에 누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하게 주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으며 주님의 피를 마시는 포도주와 떡을 먹을 때에 바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일꾼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대신한 뜻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속에 잠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양하시면서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아픈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 속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 찢기고 상처받은 심령들 그대로 왔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억압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한들으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장애물들은 제거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는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목 디스크, 척추 디스크는 깨끗하게 치유를 받을지어다. 녹내장, 백내장,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여사오니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의 모든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교회 공동체에서 사라질지어다. 이 지구 땅에서 사라질지어다. 주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큰 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날 위하여 지켜주시고 좋은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또 드린 성교회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에 성령님 능력과 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건축과 선교 바자회, 선교를 위한 바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그동안 우리 매월 첫째 주 하는 바자회를 통해서 참 큰일을 해왔습니다. 케냐의 마사이 부족을 위해 우물도 파고 교회도 건축하고 또 우리 교회 이 오디오 시스템과 LED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었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체육관도 건립해야 되고 또 새로 교육 시스템도 우리가 정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끊임없이 해외 선교도 감당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로 동참.